불평등과 부조리. 프랑스의 이 실존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설가였던 실존 철학자면서 동시에 소설가였던 이 알베르트 까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소설가들이 주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까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인생은 부조리하며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까미가 썼던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방인에 보면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미루소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태양빛이 자기 눈에 비쳤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데, 이 주인공 이 미루소의 이 이유 없는 행위를 통해서 이 까미는 실존 철학자였던 까미는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 앞에서 삶의 무의미를 통감하며 그 무의미를 돌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 현대인들의 현대인들의 병적인 증후군을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인간의 역사는 어느 때나 이 불평등이라든가 부조리가 있어 왔습니다. 뭐 지금만 뉴스에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불평등과 부조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역사서나 사회학 책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의 불평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 문명 사회,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이 문명과 물질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사회적인 모순과 부조리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오늘 이제 전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 4장 전체가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그 한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불평등과 부조리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불평등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해 아래 곧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평등과 부조리를 목격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같은 불평등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위정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권력가들이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압박한다는 거죠. 푸시하고 압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돈이죠, 뭐 돈과 권력을 그것을 통해서 이 손에다가 꽉 움켜잡으려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야기된다. 그러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이, 타이틀이 높은 사람들이 정말 양심껏 또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청백리라는 말도 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압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우리 사회와 인간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불평등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수탈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어떤 체제든지 또 어떤 사회든지 이런 정치적인 부조리, 경제적인 부조리, 이것이 이제 만연이 됐는데, 그 결과로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부당한 억압이라든가 불공정한 대우, 이런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 아주 또 기가 막힌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황막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됐겠습니까? 고통과 불합리가 판을 치는 세상보다 이 죽음이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불평등과 부조리가 만연된 세상이었다는 건데, 이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세계 최대의 부자, 세계 최대의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이런 인생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전도서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술해 나갔다는 건데, 이런 권력자 밑에서 신음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절감하는 이 인생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불평등과 부조리의 현실 앞에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불평등한 현실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원인이 뭐냐? 막스는 인간의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물질. 다시 말해서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수탈함으로써 이 불평등의 격차가 심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견해는 만물을 물질로 보는, 이게 유물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만물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사고의 일부이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이 범죄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수탈과 투쟁, 불평등과 부조리가 세상에 만연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고귀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자기 육체의 욕심, 소욕을 달성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그 부조리와 불평등의 문제,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아까 제 막스 얘기도 잠깐 꺼냈지만은,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권력의 불균형이라든가 생산수단의 유무 등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불평등과 부조리의 근본 원인은 뭐냐? 그것은 부패한 인간의 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수탈함으로써 자신의 그 인간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 그런 가운데서 부조리와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등과 부조리가 만연한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불평등한 인생의 해결자를 갈망해야 된다. 해결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 읽어보면은 이 전도자가 느꼈던 그 허무,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실 사회에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주변에서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로해 줄 그 참된 해결자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불평등과 부조리의 그 시스템을 바꿔줄 해결자를 찾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세속적인 삶의 한계와 허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2단계에서 인간의 불평등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억압과 착취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을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의와 평등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생의 불평등,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왜곡된 인간의 심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인데, 바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인생을 살면서 신문 뉴스나 TV에 나오는 것들,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인간 사회는 항상 이 불평등과 부조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정권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더라도 어떤 공무원이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그 단체를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이 불평등과 부조리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사회 정책과 이 대안들을 내놓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신문 뉴스상에서 이제 가끔 등장하는 그 노동조합, 노총에서는 이제 폭력과 투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그 왜곡된 모순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면 자체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그 인생관과 인생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조리와 불평등한 인생 앞에서 그 자신의 무기력함과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땅에서 부조리와 불의가 득세한다고 해도, 불평등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공평과 의가 지배할 세계가 도래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불평등과 부조리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불평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불평등한 현실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인생의 해결자를 소망하고 찾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